자, 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주란 아까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까요?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일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죠. 또 자기 자신 밑에 있는 일지, 일간이 자기고 일지가 처의 자리예요. 배우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 꽃을 피워서 그 결실이 이제 후손이겠죠. 자녀나 손자. 그리고 나이로 보면은 이제 40대에서 60세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장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자신이 되는 그런 것을 일주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란 출생 일진의 간지로 금묘화실의 화에 해당되며 가장 피크죠. 인생에 꽃이 필 때니까 자신의 기본 성격, 자신에 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성향, 그 다음에 배우자의 기륭, 중년 등의 시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주에 길신이 들어오면 배우자 복이 있고 흉신이 들어오면 배우자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일주는 사주의 주체로서 중심, 그렇죠?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연간을 중심으로 본 거를 뭐라 그랬죠? 당나라 이어중명사라고 그랬죠? 그 뒤로 이제 서자평 이런 오면서 일간을 사주의 중심으로 본다. 그게 이제 나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도 보고 자식도 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연간을 보면은 조상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관법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 일간이 자기 자신의 사주의 주체를 말하고 중심이 된다. 그래서 연애자평 평주에서 다음과 같이 일주를 위주로 사주를 논의를 시작했다. 논일 위주 이를 주된 것으로 삼아서 논았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일찍이 당서면 당나라 이어중명사죠. 당서에 기재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어중이라는 자가 사람의 생년월일시 간지의 생각을 취하여 명예 귀천과 수요의 이론을 논하고 자 귀하고 천하고 오래 살고 단명하고 여절할 요자입니다. 이론을 논하고 이미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송나라 때 이르러 자평의 학설이 있는데 일간을 취하여 주로 삼고 연은 뿌리고 월은 싹이며 일은 꽃이고 시는 열매로 삼았다. 생황, 사절, 낳고 왕하고 그 다음에 죽고 끊어지고 휴수, 쉬고 가두어지고 제화하고 화하고 이런 생황, 사절, 휴수, 제화로서 인생의 규령을 정하였으니 그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데 다시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일간을 주로 하여 연은 본이 되고 즉 근본이 되는 거죠. 조상이니까 월은 제강이 되고 아까 제가 이거 월 제강 알아두라고 그랬죠. 제강이 되면 시는 보좌가 된다. 나중에 자기를 보좌하는 것은 자기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시는 보좌가 된다. 일간이 주가 된다는 것은 대체로 일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신앙한지 신약한지를 보는 것이다. 또한 지지에 어느 객국이 있는가와 금목 수와 토의 수를 살펴야 된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말하겠죠.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몇 개가 있어요? 목화토금수 5개가 있죠. 2개씩 있으면 10개죠. 근데 우리 사주는 뭐예요?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다 해서 2개씩이면 10개인데 10개가 되지 못하고 8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화토금수가 각각 2개씩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수가 또 가끔 사주 보면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뭐 목이 5개가 있어 버리고 그러면 또 수가 뭐 없고 금이 뭐 2개, 토가 하나 이런 식으로 8개가 토탈이다. 그래서 이 오행의 목과 토금수의 오행을 개수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오행이 남아들고 어떤 오행은 없고 이런 거를 보라는 거죠. 그런 다음 원령의 금목 수화토 가운데 어느 것이 왕한가를 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왕한 것이 뭔가? 예컨대 수가 왕하다. 수가 왕하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거 사주. 8개 사주 팔자 중에 8개 중에 5개가 수다. 그럼 수가 넘쳐나는 거죠. 물이 넘쳐나는 거죠. 또 없는 게 있죠. 뭐 예컨대 화가 없다. 그러면 화는 없고 수가 넘쳐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한 세운에서 어느 오행이 왕한가를 살펴야 된다.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단위 운이에요. 아니면 또 뭐 대운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세운에서 어느 오행이 왕한가를 살펴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일간 아래의 정황을 소상히 살펴야 된다. 그러나 편향된 이론에 구애되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령 갑자 일생일 경우에 사주 중에 신금이 있으면, 자 이거 볼까요? 갑자, 이 갑자 가령 어디까지 읽었죠? 가령 갑자 일생의 경우, 갑자 일주라는 거죠. 갑자 일생의 경우에 사주 중에 신금이 있으면, 자 어떤 신이 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삼합에서 신자진 없네요. 자 신금과 자수와 진이 만나면 이게 신자진 수국이 돼요. 수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진 수국. 그러면 신자진, 이게 원래 신은 뭐예요? 금이거든요. 금인데 자수만 수고, 진토는 뭐예요? 범해토죠. 물기가 있는 토긴 토인데 어찌됐든 토예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모이면 뭐다? 물바다가 된다. 수로 이루어진 국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수 하나만 있으면 원래 이제 수고, 신금은 따로따로 있으면 금이고 진은 토인데 신자진이 모이면 뭐가 된다? 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갑자일주가 어디죠? 갑자일생일 경우에 사주 중에 이 신금이 있으면 신자, 자 자수가 소유 때문에 둘 중에 신자가 됐던 또는 자진이 되거든. 세 개가 신자진 다 있어도 되고 신자 두 개만 있어도 되고 자진 이렇게 두 개, 자진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수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방국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 국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신금 있으면 자진을 써서 합하면 수국이 된다. 신자진 수국이에요. 수국이 된다. 다음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배웁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지지가 어떠한 손익이 있는가와 사주 중에 어떤 글자가 갑자 일주의 수기를 손상하는가를 살펴야 된다. 이 수기는 뭐냐면 물숫자가 아니죠. 수기의 빼어난 기운.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경금이 있다. 경자가 왜 없지? 아, 여기 있네요. 자, 이 경자가 있다. 뭐 지지는 뭐가 든 상관없고요. 자, 경자가 있으면 이 경금은 뭐예요? 경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 도끼. 도끼라고 그랬죠? 자, 목은 뭐예요? 나무예요. 그러면은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쳐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수기가 만약에 이 갑목이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생목으로 갑을 생해주고 만약에 여가 임목이 있다 뭐 그런다든지 임목이 있거나 그러면 뭐예요? 봄에 태어난 나무이기 때문에 임묘진이 봄이라고 그랬잖아. 이 임묘진이가 있다면 이때 태어난 나무는 뭐예요? 굉장히 힘이 있죠. 밑에서 수가 생해주고 임목이 있기 때문에 갑목한테 힘이 되어주고 좋아요. 그럴 경우에 요 경금이 있어가지고 이 경금이 금금목으로 나무를 극을 해버린다. 도끼로 나무를 쳐내버린다.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언가에 의해서 극을 당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세력도 있고 내가 뭔가를 빼어난 기운을 바라고 이게 빼어난 숫자죠. 빼어난 숫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를 쳐내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글자가 갑자 일주의 수기, 빼어난 기운을 손상하는가를 살펴야 된다. 용신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제복해야 하고 도와주면 안 된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자수가
나에게 생해주고 만약에 이 경금이 나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연간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서 이 경금이 도끼로 나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이 병화가 화극금으로 이 병화가 불이잖아요. 불로 도끼를 눌러요. 그래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 경금을 뭐예요? 옆에서 병화가 경금을 눌러주죠. 극을 해주죠. 그래서 이 경화가 힘을 못 쓰고 뭐 어떤 정화도 마찬가지고요. 정화가 이제 일종의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광로가 있어서 이 경금을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경금이 이 정화에 압박을 받아서 이 경금이 제대로 나를 극을 할 수가 없어요. 도끼로 나를 찍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용광로가 있어서 도끼를 제어시켜주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정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이게 뭐예요? 용신이 될 수도 있고 희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쁜 역할을 하면 기신이 되는 꺼려야 하는 것 또는 그 기신을 도와주면 구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 힘을 주거나 뭔가를 도와주면 그거는 뭐다?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용신. 그래서 용신이 되는데 그 용신을 파괴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화가 있는데 여기에 마침 또 수가 있다. 이 경금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재워주고 있는데 수가 있어서 근데 뭐가 있을까요? 개수라고 할까요? 개수. 개수가 뭐냐면 수예요. 개는 수인데 이 개수가 정계충이라고 하거든요. 개수가 정화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경금은 뭐예요? 정화에 의해서 극을 안 받아요. 그럼 경금은 뭐예요? 경금을 제어하는 이 정화를 개수가 눌러줘 버리기 때문에 이 경금이 나를 칠 수가 있죠.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신을 파괴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제복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제어를 해야 될 경우인데 개수가 와서 이 정화를 파괴를 한다. 그럼 여기 뭐가 오면 혹시 뭐가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무괴합파라고 했죠. 무토. 자, 무토가 오면 토국수, 이게 무 하나만 보면 토잖아요. 토극수, 개수를 제압을 해버려요. 토국수가. 그러면 정화가 경금을 제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5개나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가 개수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무토와 개수가 화로 변해버리죠. 무게합화, 화로 변해버려서 이 정화한테는 뭐 힘이 됐잖아. 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불이 2개가 달라붙으면 불꽃이 더 세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게, 그래서 만약에 용신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아까 이 개수가 정화를 파괴하고 있었죠. 그런 것을 제어하고 복종시킨다는 거죠. 제복해야 되고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무토가 개수를 제압하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명을 논한 사람, 즉 사주를 논한 사람은 결코 하나의 이론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일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일주가 중요한 거니? 그 일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된다. 그리고 일주가 이제 위에 천간 있고 밑에 지지가 있죠. 천간 지지. 지지가 이제 일주 밑에 지지가 뭐냐면 배우자궁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자궁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이번에는 일주가 짧아서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신자진 수국이니 뭐 용신이니 뭐 희신이니 뭐 그걸 하는 거니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는 뒤에 오행의 생극재화를 이해를 해야만 좀 이해가 편하고 뭐 용신이라든가 신자진 뭐 수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